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귀신이 나를 알므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곧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 권위를 증명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안식일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 만찬을 나눕니다. 이 형제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안식일 만찬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적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이 베드로의 가족들 그리고 안드레의 가족들이 사는 것도 모자라서 베드로의 장모까지 같이 살고 있어. 야,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길래 형제가 가족을 이루었는데도 한 집에 살면서 그 장모까지 모시고 살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대가족으로 살았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 한 채에 이 방에는 베드로의 가족이 장모를 모시고 살고 또 저 방에는 안드레의 가족이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베드로의 집터로 알려진 곳을 가보면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집터가 아주 넓고 건물도 상당히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서 40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터 사진인데 지금은 이 집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 유리로 된 이 원형으로 유리로 된 그 가운데에 베드로의 집터를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진이요. 네.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규모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 사람들이 들어있는 저곳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가버나움 회당이고 거기서 나와서 40m만 가면 지금 이 베드로의 집터 교회가 있는 곳이 베드로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라고 해서 하루 벌어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 누가복음 5장 3절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처럼 품꾼을 부리면서 어업에 종사할 만큼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베드로와 안드레 역시 남의 배에서 품삯을 받으며 먹고 살 만큼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가족 만찬에 초대받아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을 맞은 것은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여기서 이 누워있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어떤 동작이 과거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을 뜻할 때 이 미완료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장로의 이 열병은 어제 오늘 아픈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무슨 병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 증세만 나타날 뿐이었어요. 계속 고열이 나는 겁니다. 이 열병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중한 열병을 퓨레토메갈로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이 병을 불 혹은 뼈 속에 스며든 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 높은 열을 동반하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습기가 많은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에서 흔한 풍토병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이 심각하고 중한 병을 오랫동안 앓으면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대면하자 보면 30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 말은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를 좀 어떻게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회당에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귀신을 내어 쫓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부탁한 것처럼 베드로의 집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의 예수님은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냥 고쳐주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뭔가를 요구한 걸까요? 이 마가복음 9장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식과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온 유대에 소문이 나고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공생의 초기인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의 권위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믿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공생애의 이 짧은 초기 시절을 지나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이적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중학교 3학년 된 딸이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대학원 동기들 카톡방에서 이제 중3이 된 딸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그동안 내가 아빠 생각해서 교회를 다녀줬으면 그만하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목사인 아버지에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야, 목사 가정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분가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그 속마음이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목사 가정이 저 정도면 성도들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냐? 예. 예수님 믿지? 네. 대답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귀찮으니까. 말 길어지니까. 제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하고 물어봐도 제가 붙들고 말 길게 할까 봐서 잔소리 할까 봐서 예, 그냥 잘하고 있어요 하고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으십시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의 것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중직자이고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의 믿음은 자녀의 것입니다. 자녀만 그래요? 부부 사이도 똑같아요.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넙죽넙죽 대답 잘한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증거, 예수 믿는 흔적이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믿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경험을 했다. 내가 학생회 때, 청년회 때 이런 일을 했어.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라떼 아저씨, 라떼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내가 살아내고 그것을 보여줄 때 내 남편이 만난 예수님, 또 내 아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도 그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뭘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남편 승진, 부부의 건강, 자녀들의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1번 기도 제목은 내 남편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히 평생을 두고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난 예수님은 그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우리 본문 3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병자를 만나면 손을 잡고 쓰다듬고 위로하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여자분들의 손을 잡지 않지만 병원 신방을 가면 환자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장모의 손을 잡으세요.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잡으신 것이 아니라 이 손이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손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일으키셨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이 낫더라도 그 병 중에 육신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금세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그리고 일으키시자마자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드니라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본문은 그들에게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수종드는 게 아니라 그날 안식일 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종까지 다 들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29절 보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29절에 나온 사람만 적어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 4사람 5명입니다. 예수님,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그런데 안식일 만찬은 누구랑 먹는다고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대가족이 있었는데 그 안식일 만찬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다 마치도록 그 수종을 다 들었어요. 지금 병에서 막 회복된 환자가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고치심은 병에서 겨우 노임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회복하고 그날 저녁이 되자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 앞에 다 모였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니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환자들을 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세요.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34절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시는데 귀신이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그것을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한 부류는 아는데 어떤 한 부류는 몰라요. 누가 알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귀신은 알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것이 복음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요. 나타나는 귀신들은 귀신들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가르침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 앞에서도 저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답답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 초기부터 시작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성경을 읽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시니까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분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분께서 만나시는 사건들,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이적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전까지 예수님은 조용한 시골 동네인 나사렛에서 목수인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에도 나사렛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나다나엘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메시아일 거야 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모두 이미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우리말에 귀신같이 알아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았어요. 귀신들이 아는 예수님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34절에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1절은 그 표현이 좀 다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두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이 우리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를 그대로 음역으로 번역한 말인데,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이 마시아흐를 우리말 음역인 메시아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어떤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헬라어인 크리스투스도 이 히브리어인 메시아도 구원자라는 뜻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았어요. 첫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세 번째는 그분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위대한 고백으로 시작된 마가복음은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안다고 끝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들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귀신들이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아는 것과 믿음, 신앙 고백은 다릅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구원자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뒤집어서 이해해 본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그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천국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신 분 있으세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천국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야 믿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알기 위한 의심은 또 다른 의심만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자 하는 의심, 내가 믿기 위해서 하는 의심은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처음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다가 점차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요.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를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제거하다, 없애다 라는 뜻의 아포와 베일을 덮다, 가리다 라는 뜻의 칼립토가 합쳐진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하면 이 베일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덮여져 있는 이 보자기를 펼쳐서 그 안의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오직 신약 성경에서만 쓰였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계시라는 말을 보다, 깨닫다 라는 뜻을 가진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이 의미하는 계시는 환상이나 예언을 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미래의 일을 마치거나 아니면 예언하는 그런 것들을 계시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 이해가 구약 성경의 계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구약은 모두 한 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시가 오실 거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그 일을 가리키는 것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계시는 이 계시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행위를 말할 때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아포칼립시스의 뜻인 이 베일을 젖혀서 보여준다는 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베일이 뭐예요? 얼굴이나 이 머리카락을 가리기 위한 얇은 천을 베일이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예로 웨딩드레스의 면사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면사포로 얼굴을 이게 버진 로드를 걸어갈 때 이거를 가리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결혼식에서 성혼선을 하기 전에는 이 면사포로 이 신부가 얼굴 가리고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성혼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신랑이 그 면사포, 베일을 걷어서
뒤로 넘겨줘요. 그리고 얼굴을 마주합니다. 이 베일로, 이 면사포로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는 신부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나요? 아니죠. 희미하게 얼굴에 윤곽이 보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베일을 걷어서 들어 올리면 신부의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통한 자기 계시는 처음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 수 없어요. 그냥 희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치심과 이적들을 통해서 서서히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약이 말하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만큼만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서서히 그분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무리들도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래요.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만 살펴보더라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놀라잖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을 보면서도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라고 이 예수님의 정체,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자 하기보다 지금 당장 일어난 그 사건, 일어난 귀신을 내어 쫓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진 그 현상에만 주목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라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이 누구신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자와 무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달랐어요. 무리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란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오랜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식하기는 했는데 헛다리 짚은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자신들이 따라다니는 스승의 정체를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면 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일어난 현상,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 현상에서 예수님이 누구지?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그 관심이 옮겨졌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니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조차도 이 유대인 무리들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1절 33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눈앞에 대고 삿대질한 거예요. 멱살을 쥐듯이 붙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베드로가 이해했던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정체성과 같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다윗의 영광을 쟁취하고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할 구원자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베일이 완전히 벗겨지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모두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과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39절 본문에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그 베일이 벗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솔직하고도 완전한 고백이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의 이해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구원으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해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이적을 통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점차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마침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알미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이해와 사람의 이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알아가고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그 응답의 경험들이 내 삶에 차츰차츰 쌓여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알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헛되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알아야 바른 고백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상상해내고 내 이성적인 판단이 만들어낸 그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